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 확장이 되어지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뿌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맺혀지는 말씀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드시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말 그대로 딱딱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심겨지지 않고 전혀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는 까닭은 그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굳은 마음의 이유가 바로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얕은 돌밭입니다. 이스라엘 토지는 석회가 많고 바위가 많아서 대부분이 돌밭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말씀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그 얇은 흙 위에 말씀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싹도 뿌리도 내리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온전하지 못하여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이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는 아멘으로 하면서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게 될 때 그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여 금방 넘어지고 마는 이 감정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감정적인 마음에 자기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말씀이 금방 들어가는 것 같고 아멘도 잘하고 무엇이든 충성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인생 앞에 조금이나마 환난이나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고 맙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1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고자 결심을 해보니까 이전에 없는 어려움과 그리고 곤란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품을 것인지,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 좋게 하며 살아가게 할 것인지,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은 우리의 삶을 갈등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에 신앙의 바탕을 두는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마음이 변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밭이 바로 얇은 돌밭 위에
돌밭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의 마음입니다. 이 가시밭은 돌밭과 다르게 뿌리는 내리지만 가시의 기운, 그러니까 그 식물의 위에 무엇인가가 가득하여서 더 이상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 걱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또 그 말씀을 떠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그 식물이 자라면 항상 동일한 반복적인 문제, 반복적인 걱정, 염려에 무너지고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의 밭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의 번역 그대로 옮기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완전히 질식시켜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 마음속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있지만 그 말씀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더욱더 커서 말씀을 질식시켜버리는 상태가 바로 가시밭 마음입니다. 눌린 상태, 낙심된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근심과 탐심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 자리가 없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은 반대로 또한 근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말씀이 질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게 되는 인생입니다. 탐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심이 두렵고 때론 탐심을 기독교에서 경계하는 까닭은 탐심 자체가 가져다주는 나쁜 해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와 성공을 금기하지 않습니다. 부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공을 교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두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충성하지 못하는 것을 더욱더 꾸짖고 나무랍니다. 오히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꾸짖고 경계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재물을 가지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종종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어리석은 탐심을 성경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그토록 큰 책망을 받은 까닭은 그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많이 모아서가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로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재물로 해결하라고 했던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돈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고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도 온갖 좋은 선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니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밭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깨닫다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리고 끝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 옥토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탐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재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또한 허망한 것을 쫓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육신적인 정욕의 도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로 받는 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마음입니다.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근심과 걱정의 무게도 능히 지나갈 수 있음을 알고 근심에 눌려 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근심의 자리에 머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근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은 옥토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해서 당장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 그게 옥토밭에 끝까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단지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결실하도록 인내로 지키는 것이 옥토밭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간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의심의 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홀로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의 상태에 속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인내로 결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실 테니까 우리에게 그 인내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정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방법도 고쳐 주십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도 있었구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큰 분인지 알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이 인내의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려시대에는 큰 바위를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불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큰 바위를 자를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공들은 바위 위에 선을 긋고 이 조그마한 구멍을 낸 다음에 그 구멍 사이로 참나무 쐐기를 하나씩 박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쐐기 위에 조금씩 물을 붓습니다. 그 쐐기가 물을 머금고 조금씩 불어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별거 아닌 쐐기가 그 큰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와 같습니다. 불신의 바위는 우리의 능력으로 깨트릴 수 없는 너무나 큰 바위입니다. 불신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거기에 인내의 쐐기를 하나 박는 것입니다. 의심도 되고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을 통하여 조그마한 쐐기를 붓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흘려 들어갈 때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때 그 쐐기가 어느 순간은 의심의
바위를 깨트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로서만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캄캄한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우리 안에 커다란 불신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인내의 쐐기를 하나씩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오늘도 말씀의 쐐기를 하나 박고, 내일도 역시 믿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고 또 인내의 쐐기를 하나 박고, 그렇게 인내의 쐐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바위가 쪼개질 시간은 가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인내가 끝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삶에 있었던 커다란 불신의 바위가 쪼개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삶의 놀라운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옥토밭같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옥토밭에서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오랜 시간 기다림의 인내로 결실해야 한다. 그것이 길가와 그리고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밭이 이렇게 좋은 밭 되어서 불신을 깨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 인내의 옥토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힘의 근원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서는 이 말씀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이 말씀도 없는 채 혼자 삶의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로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를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전달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인생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배우고 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여전한 진리가 되시오니 오늘도 불신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의 쐐기를 하나 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쐐기가 박힐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